오늘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을 위시한 4명의 왕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조카 롯을 구출하여 돌아온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네요. 예. 2주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단까지 붙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기르는 가신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 인근의 호바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연합군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성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자 개선장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상황을 살펴보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대대적인 환영식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서 개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고, 그리고 또 왕들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돔 왕 베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물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라라는 이름은 이제 창세기 14장 2절에 처음 언급되는데, 이 소돔 왕 베라는 앞에 말씀드린 4명의 왕, 그돌라오멜을 위시한 4명의 왕이 연합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공격에 왔을 때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내일이 6.25 이제 전쟁 기념일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했듯이 이제 엄청나게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당했는가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시딤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제 14장에 보면은 염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사해겠죠. 이제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너무 당했기 때문에 왕이 역청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겠죠. 근데 우리는 아스팔트를 길을 포장하는 단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빠지면은 이렇게 벗어 나오기가 힘든 아주 뻑뻑한 이제 고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았죠. 그래서 소돔 그리고 고모라의 여러 백성들은 전쟁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 왕이 살아남았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전쟁 포로들을 다 끌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 한쪽에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이 진짜 구세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고, 그래서 14장 전반부는 창세기 50장 전체에 걸쳐가지고 딱 한 번 등장하는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게브를 지나가지고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인물이 좋아서 애굽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칭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내 누이다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참 나약한 인간이구나, 비굴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지금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지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에게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의 도우심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과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평화를 가리키지만은 지명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가 승리하게 된 것은 그대의 군대가 강성해서도 아니고 그대가 엄청난 지략을 발휘해서도 아니다. 단지 그대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대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이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이제 그에게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바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본문 18절에서 살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없었단 말이냐, 어머니도 없었단 말이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7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인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역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처음으로 나타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멜기세덱이 계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다 합쳐가지고 8절인데 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일깨우시고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입니다. 먼저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지존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 2절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이방의 다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를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주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번역이 잘못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제라기보다는 소유자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로서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천지의 주관자이심을 가리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를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친히 다스리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를 믿어야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의 그 헛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이방인으로서 이런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멜기세덱이 말했고 외쳤고 설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자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영웅을 맞이하는 이 대대적인 환영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대회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당신들은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했지만은 그 왕들을 지금 물리치고 당신들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무사히 귀환시킨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여러 신들로부터 돌아서서 유일하고 참되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당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은 무서운 불 가운데서 전혀 불타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났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연상시킵니다. 제가 1부 예배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참석하니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뭘 물어봤는 거 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전혀 불타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 세 사람 누구냐?
제가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머리털도 전혀 그을리지 아니했고 옷빛도 전혀 변하지 아니했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이것을 목격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데리고 간 군사들도 다 타 죽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후에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 다니엘은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죄목으로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은 그를 먹이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목숨에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다음과 같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천지의 조성자이며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선하고 은혜가 무한하심으로 이제 칼빈은 하나님을 묘사함에 있어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샘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서부터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말하지만은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말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돌라오멜 왕과의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복을 체험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군사가 수적으로는 10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악조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는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을 넘치도록 체험했고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래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쟁의 두려움과 혹독함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원하지 않는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의 말씀 속에 거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낸 아브라함의 심령에는 아마도 시편 23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그에게 주어진 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의 존재를 깨닫고 그 영원한 제사장을 보는 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복, 아니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고 이것이 자신이 경험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며 최상의 기쁨이라고 여기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되 그가 복 주시는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믿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며 외형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가 받은 영적 축복임을 깨달았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정당하고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본문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똑같은 구절을 자꾸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읽었었는데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의 표현으로 이제 얻은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이거는 물론 멜기세덱에게 바쳤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또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은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의 증거대로 애굽에서부터 네겝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사실은 은과 금이 풍부한 이제 부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특히 21절 이하에 나타난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은 그가 더 이상 다른 것을 탐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의 대가로, 승리의 대가로 얻게 된 전리품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쟁의 이 승리의 대가로 전리품을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게 자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도 그건 당신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를 요구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고 깨끗이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멜기세덱의 주장대로 자신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공정하고 도덕적인 존재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실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정당하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를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정당하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또 그런 존재로 형성되어 갔습니다. 여기 정당하고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기에서 물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획득해온 전리품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전리품은 이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이니까 당연히 내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옆에서 소돔 왕이 지금 21절에 말한 게 당신이 승리한 대가로서 전리품을 얻은 거니까 당신이 그거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당신이 지금 데리고 온 이 포로들은 나한테 넘겨달라. 왜? 이 포로들이 결국 내 백성들 아니냐, 원래부터 내 백성들이니까 나한테 넘겨주고 당신은 전리품을 가지라 라고 소돔 왕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23절의 표현들이 발음이 잘 안 되는 표현들이 많죠. 실 한 오락이 저도 잘 안 됩니다. 들매끈 한 가닥 이제 표현이 좀 이제 발음하기 좀 곤란한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뭔가 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획득해온 전리품의 대부분은 그건 원래 누구 거였는가 하니까 전쟁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 재산입니다. 이제 그걸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가지고 온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당신이 다 가져가라.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만약에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 재산을 놓고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자기 재산들을 몽땅 다 아브라함이 다 가져갔다. 지금 소돔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재산인데 그걸 아브라함이 다 가져간다? 근데 지금 소돔 왕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우리 왕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협상을 해서라도 우리 재산을 찾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왕의 당연한 임무가 아니냐. 왕을 왜 세웠느냐. 왕이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첫째 임무인데 우리 재산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넘기겠다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생환시키는 공을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전리품이 소돔 왕 당신의 말대로 내 거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리품은 원래 이 사람들의 재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당하게 취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당신이 전쟁에서 수고하여 이들을 살려놓은 대가이니 당신이 취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냥 가져가라 라고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런 복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혹시 제3자가 보기에 자신이 부당한 방법, 즉 악한 소돔 왕과 손잡고 백성들의 재산을 취하여 치부했다는 소문에 휩싸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당하신 분이므로 만약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신다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떳떳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의롭고 정당하신 하나님께서 당당한 방법으로 떳떳한 방법으로 주실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절들은 그가 원래 부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재산이 아니라 하늘의 재산, 영적 재산에 더 마음을 두었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하고 떳떳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적 재산을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하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둘째,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이 하나님은 정당하고 도덕적인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고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정당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